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인생을 회상하며 하나님께 올리는 감사가 되겠습니다. 여기 그 회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회고라고 바꿔도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편 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9편 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사실 저는 그 절기설교가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예를 들어서 그 절기설교가 되면 똑같은 주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모든 목회자들이 생각하는 어려움이 아닌가. 똑같은 주제로 이렇게 말씀이 국한될 수밖에 없죠. 근데 아마 작년에도 제가 추수감사절 설교를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오늘도 제가 제 시간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설교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무슨 설교를 할까.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또 올려주시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생각들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제 인생 속에, 그러니까 제가 태어날 때부터 제가 60이 넘지 않아요. 60평생에 그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좀 되짚어 보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단편적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건강을 주신 거, 혹은 물질을 주신 거, 여러 가지로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시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죠. 그것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좀 더 존재론적으로 좀 더 본질적인 감사는 이렇게 그날 우리가 겪는 삶 속에서의 감사도 중요하지만 좀 더 본질적인 감사는 그 오랜 인생을 살아봐야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20대 때도 이런 감사가 좀 잡히기 어렵고요. 30대도 그렇고 40대도 심지어는 50대조차도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면서 감사가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제 나이 60을 넘어가고 그러니까 인생이 이렇게 지나온 삶을 돌이켜 보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인도하심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제 나이가 이제 70대고 80대면 아마 더 뚜렷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그 설교의 주 내용은 사실 제 개인적인 삶의 이야기, 회고록이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회고라고 또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다 이렇게 오늘 잡아봤습니다. 먼저 시편 9편 1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본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쓴 시이고요. 본시의 그 전반부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원수를 다 이렇게 물리쳐 주신 과거의 사건들을 돌이켜보면서, 그러니까 회상하면서 이에 대해서 감사의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저하고 조금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감사하오며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제 히브리어는 오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감사하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사하겠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끝나는 감사가 아니죠. 그리고 다윗의 감사가 형식적이 아니라는 사실은 여기 본문에 보면 전심으로라고 하는 단어에 나와 있어요. 전심으로. 여기 전심으로라는 단어가 이제 NIV 성경에 보면 with all my heart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증보 Amplified Bible 성경, 증보 성경에 보면 with my whole hear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약간 좀 개념상의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with all my heart은
나의 그 모든 마음을 다하여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온 힘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요. 증보 성경에 with my whole heart은 뭐 같은 의미이긴 하지만 나의 순전한 마음. 그러니까 여기에 불순물이 끼어 있지 않은 온전히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이걸 갖다 이제 우리가 전심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겠죠. 이런 표현에서 이제 다윗의 감사가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라 진실하구나 라는 사실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언급한 것처럼 다윗이 감사한 그 이유에 대하여 여기 3절에 나오는데요. 3절에 보면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제 원수를 물리쳐 준 것에 대하여 이제 다윗이 감사한다. 이제 그 감사의 이유가 이제 3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종합하여 이제 9장 1절 후반부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 여기서 다윗은 물론 개인적으로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 이것은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온 세상에 널리 알리겠다. 뭐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간증은 개인적인 거지만 이것은 또 구속사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로 여러분들에게 표현하는 것이죠. 자, 본문에서 주의 기이한 일을 여기서 기이한 일. 여기 이제 히브리어로는 니폴레 오테카라고 합니다. 여기 무슨 뜻이냐 하면 이제 영어로 말하면 이제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Thy marvelous works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그 marvelous는 뭐예요? 아주 놀라운, 아주 엄청 충격적인 뭐 이런 뜻이에요. marvelous. 미국 사람들은 이 marvelous thing, 뭐 marvelous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정말 놀랍다. 그래서 Thy marvelous works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정말 엄청난 놀라운 역사를 여기서 기이한 일로 표현하고 있고요. NIV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어요. Your wonders. 그래서 wonder라고 하는 게 뭐냐면 기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논리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기사, 뭐 이사,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요곳의 니폴레 오테카의 그 원형은 팔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구별하다, 분리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의 기이한 일을 이제 우리가 좀 더 이것을 쉽게 풀이해 보면 이런 얘기예요. 일상적인 것들로부터 확실하게 구별되는 경이로운 일. 그러니까 바울이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들을 이제 경험했기 때문인데 이게 일반적인 일이 아니에요.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평범한 그 삶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확실하게 그런 것들을 하고는 뚜렷이 구별이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행하는 정말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경이로운 일. 그렇죠. 이러한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런 뜻입니다. 저희 인생도 돌아보면요. 이제 오늘 제가 제목을 인생을 회고하며 하나님께 올리는 감사라 그랬어요. 제 인생의 60평생을 회고하면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또 경이롭게 섭리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또 저에게 사명을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오늘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간증할 텐데 사실은 이렇게 그 순간순간 인생의 순간순간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행복한 삶은 아니었어요. 뭐 이렇게 그릇으로 말하면 뚝배기 같다 그럴까 투박하고 좀 고통이 많은 뚝배기는 어떻습니까? 가치가 별로 없잖아요. 뭐 그 아줌마가 그 식당에서 가져가다가 떨어뜨리면 깨지는 거예요. 뭐 그거 깨진다 그래서 뭐 그렇게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인생이 이렇게 순간순간을 보면 별로 뚝배기 같은 인생이 아니었는가. 가치도 없고 뭐 성공한 것 같지 않은, 뭐 실패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너무나 고난으로 점철된, 내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아마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삶이 아니었는가. 근데 지금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지금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주의 그 기이한 일들, 경이로운 일들, marvelous works, wonders,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정말 기이해요. 제가 오늘 그것을 간증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요. 이게 순간순간은 뚝배기 같은 정말 거칠고 험난한 인생이었지만 이걸 다 이렇게 종합해서 이렇게 보니까 고려 청자와 같다. 고려 청자처럼 우아하고 그 빛이 발하는 그 아름다운 삶이 아니었는가.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오늘 제 인생을 평가해 봅니다. 그 여기 보면 이제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한다 그래서 전하리이다. 이 전하리이다라고 번역된 압사페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미완료형일 뿐 아니라 연장형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미완료형이라는 건 계속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계속 내가 선포하겠다. 그리고 여기에서 연장형은 자발적으로 이걸 하겠다. 누가 뭐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러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 북받치는 이 감격, 이 감사를 견딜 수가 없어서 지금만이 아니라 계속 복음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전하겠다. 뭐 이런 각오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기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해서 드리는 서러운 부분이에요. 뭐 이런 말씀에 근거하여 제가 오늘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 60평생을 이렇게 회고해 보면 4개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인생이. 하나님이 저에게 베푸신 그 기이한 일들이, 첫째는 인간으로 태어날 때, 두 번째는 예수를 믿어 거듭나게 하는 사건, 세 번째는 목사로 소명한 사건, 네 번째는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신학자로 부르신 사건.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인간으로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려요. 아마 여러분 속으로 그럴 거예요. 아이고, 인생으로 태어나는 거 차라리 돼지로 태어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돼지들은 언젠가는 인간에게 먹히고 맙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의식도 없고. 제 마음속에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진한 감사가 우러나오는데, 인간으로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인간으로 태어난 게 그냥 우연한 일이거나 뭐 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뭐 이런 노래도 있죠.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뭐 인생의 고달픈 인생에 고난이 올 때 왜 내가 인간으로 태어났을까?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가치가 없는 존재인가요? 여러분, 정자와 난자가 만나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뭐 저는 그것을 다 평가할 수 없지만, 그 허핑턴 포스트라고 하는 그러한, 그게 이제 일간지인지 아니면 유튜브에, 인터넷에 이제 또 올라 있는데요. 거기서 과학자들이 그걸 측정해 봤어요.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 놀라지 마세요. 10에 268만 5천 승분의 1이에요. 확률이. 뭐라고요? 10에 268만 5천 승분의 1. 저도 잘 모르고 이게 무슨 숫자인지 여러분들도 잘 모를 겁니다. 요걸 좀 요거 들어보면 알 거예요. 여러분 불가사의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는 불가사의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숫자를 셀 수 없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거죠. 이게 몇 개인지 아십니까? 10에 44승이에요. 10에 44승. 이거는 거의 인간이 숫자를 뛰어넘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기적이라고 말하죠. 10에 44승. 그런데 인간이 태어나는 확률이 그 정도를 뛰어넘습니다. 10에 268만 5천 승분의 1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이에요. 수없이 많은 경쟁을 뚫고
여러분이 태어난 거예요. 승리자죠. 그러니까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승리자예요, 이미. 그걸 우리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또 이걸 설명했어요. 남자 1회 사정, 죄송합니다. 2억 마리 정도 정자를 분출한다 그래요. 이렇게 평생 한 2천억 마리를 이제 쏟아내는데 여자는 평생 500개의 난자를 생산한다 합니다. 그러면 500개 곱하기 2천억 개 하면 몇 개가 되는지 알아요? 사람이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 100조 개가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서 정자 하나하나가 다 인간이 되어야 한다면 100조 명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부모에게서 많은 자녀가 태어나지 않잖아요. 요새는 뭐 한 명 아니면 두 명.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태어난 확률은 100조분의 1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100조라고 하는 단어는 거의 사실은 불가항력적인, 불가사의한 숫자죠. 그만큼 여러분들은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간으로 선택받아 이렇게 태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제가 태어날 때도 좀 스토리가 좀 있어요. 제 어머니가 어릴 때 이 얘기를 너무나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제 형제 가운데 마지막 막내로 태어났어요. 물론 제 누님 위로도 3명이 있었는데 뭐 옛날에는 많이 죽죠. 다 죽고 이제 큰 누님이 있고 그다음에 쭉 형제들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5번째로 막내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저를 임신하고 이제 어머니가 그 임신 중독증에 걸렸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신 중독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는데 일단은 어머니 표현으로 말하면 너무 고통스럽대요. 그때는 뭐 의학도 발달이 잘 안 된 상태에서 그래서 임신 중독증에 걸려가지고 뭐 자녀들도 많으니까 이제 너무 고통스러워서 저를 유산시키려고 했다고 합니다. 유산. 만약 그때 유산됐으면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없겠죠. 근데 유산하지 않게 된 이유가 좀 각별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유산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결심을 하고 왜냐면 죽을 것 같으니까 결심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꿈의 스토리가 좀 희한한데 굉장히 아주 초봄인데 아주 굉장히 꽃이 만발한, 여러분 아시잖아요. 4월, 5월 정도 되면 굉장히 꽃이 만발하잖아요. 예, 봄인데 꽃이 만발한데, 거기에 이제 풀밭인 이게 동산이 이렇게 있고, 아주 높은 산은 아니고, 이렇게 약간 언덕 정도. 어머니가 이렇게 그 밑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다리를 이렇게, 여자들이 이렇게 편한 자세로 이렇게 앉아 있고, 아주 화창한 봄날 꽃이 만발했는데, 거기에서 아주 어린아이가, 동자라 그럴까요? 어린아이가, 머리도 털이 거의 안 나니까 아주 어린아이가 거기서 그렇게 뛰어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하면서 손을 쫙 벌리고, 그런 애들 있죠? 엄마를 봤을 때 막 손을 벌리면서 뛰어내려오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그 애를 갖다가 딱 받았다는 거예요. 품에 안았다는 거예요. 얼굴 딱 봤는데 전혀 모르는, 자기 자식이 아닌 거죠. 처음 보는 애. 딱 그걸 꽂다는 거예요. 그거 이상하다. 근데 계속 이제 그 임신 중독증으로 인해서 이제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이제 내일이면 내가 병원에 가서 유산시키겠다. 근데 이상하게 아침에 되면 그 꿈이 잠깐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죽을 고비를 3번 넘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저가 태어나게 되었는데요. 더 놀라운 게 있어요. 태어나서 제 얼굴을 봤는데 그 꿈에 봤던 그 남자애하고 똑같더라는 거예요, 얼굴이.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뭔가 이 세상에서 큰 일을 이룰 사람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았어요. 뭐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뭐 박혁거세가 뭐 달에서, 아니 뭐 알에서 깨어난 것처럼. 근데 현실은 안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릴 때 이제 그런 어머니의 얘기를 많이 듣고 살았는데, 이제 지금 이제 그걸 회상해 보니까 거기다 하나님이 섭리가 개입하지 않았는가. 아마 저만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유산될 수도 있고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태어났다는 건 우연이 아닌 것이죠. 저만이 아니라.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데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이다.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자, 바울도 예레미야도 하나님은 그 모태로부터 그를 택하셨어요. 그러면 이 두 사람만 택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위인들은 다 모태로부터 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예지예정 속에 하나님은 세상 정말 끝까지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신 거죠. 여러분 모두가 다 사실은 모태로부터 택정을 받은 거예요. 저만이 아니라.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태어나게 해주신 것, 택정, 모태로부터 택정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그래서 그것이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해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많은 고난도 있었지만 고난 가운데 또 이렇게 행복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누리는 그 가치관이나 뭐 이런 행복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가 첫 번째 감사가 인간으로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두 번째는 단순히 인간으로 태어난 것도 감사하지만 그거 가지고 온전한 감사가 있을 수 없죠.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간다면 차라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한 인생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정말 이거는 정말 너무 감사해도 감사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두 번째로 믿어. 그냥 단순히 믿는 게 아니에요. 교만 다닌다 그래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이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그냥 이렇게 얼버무려 넘어가는데 전혀 달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구원받는 거는 좀 개념.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교회를 다니는 거는 개념이 다르다고요. 교회를 다닌다 그래서 구원이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확실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얻어지는 구원을 경험해야 돼요.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 거듭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저는 이것이 제가 일생 지난 과거 수십 년 동안 너무나 많은 고난을 당했고 앞으로도 당한다 할지라도 저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너무 감사를 해야 돼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너무 저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자꾸 오늘 기독교인들은 이 상대적 빈곤 속에 남하고 잠깐 비교의식 속에 열등의식을 가져요. 저 사람은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저 사람은 더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미모가 뛰어난데 막 열등의식 상대적인 비교의식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는 그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부자가 되든 가난하든 그건 다 하나님께서 주권 속에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도 구원받았다는 거.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생명책에 기록된 거로 기뻐하라. 근데 오늘 가만 보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냥 불만이 가득 채. 더 많은 욕심. 예수님이도 거듭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저는 합니다. 사실 초등학교 때도 교회를 좀 다녔어요. 언제만 다녔느냐? 교회에서 과자 줄 때만. 언제 주느냐? 크리스마스 때하고 이제 추수감사절이나 부활절 이렇게 3번 주거든요. 그러면 그런 시즌이 오기 한 두세 주 전에 양심이 있잖아. 그때도 양심이 조금 밝았던 것 같아요. 미리 좀 가서 이제 이렇게 뜸을 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과자를 주잖아요. 요만큼 먹이 그게 어딘데요? 그거 먹고 또 금방 안 나오면 또 양심이 걸리잖아. 또 몇 주 또 나와 주는 거지. 그렇게 좀 초등학교 때는 다니다가 근데 그게 놀랍더라고요. 일단 교회에서 빵 한 쪼가리라도 얻으면 그게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미끼로 꿰는 거예요. 참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안 다녔어요. 과제를 안 주니까. 그러다가 이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저희 외할머니가 신앙이 참 좋으신 분이세요. 뭐 그 스토리 저희 집안 내용을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외삼촌이 이제 그 이호은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잘 아실까요? 부름받아 나서니면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찬송. 뭐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뭐 아주 유명한 찬송이죠. 이걸 작시하신 분이고 지금 모곤대학에 기초가 됐던 대전신학교를 세우신 분이세요. 그분이 살아있으면 그냥 모곤대학 총장도 했을 뻔했는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이제 그 외할머니, 우리 집안은 다 감리교 전통적인 기독교 집안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저희 외할머니가 이제 저희 외삼촌이 그 서강에 신촌은 그때 진촌이라 그랬어요. 뭐 홍수가 나요. 홍수가 나면 여름마다 저희는 이제 홍수 염려가 없는 그 인왕산 밑에 홍제동 중턱에 사니까 이 서울이 다 물이 잠겨도 우리 집안은 잠기지를 않죠. 거기에 저희 할머니가 한 2달 정도 피신해서 여름철에 오셨어요. 그러면 할머니가 아침 저녁으로 30분씩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우리 여러 형제 중에 막내고 제가 또 어머니의 막내니까 할머니가 쭉 기도를 하면 누구까지 기도하느냐? 그 후손들을 쭉 기도하는데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 그런데 이상하게 그 외할머니의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더라고요. 향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외할머니가 주일날 교회를 다닌다니까 이제 제가 데려다 드리고 난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자발적으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이러한 생각이 있었어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뭐 사람들이 물어봐도 모르더라고요. 거기 그 중학교 그 교사 선생님께 구원을 어떻게 해야 받습니까? 자기네들도 모른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3년 동안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얘기 못 합니다.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3년 동안 제가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막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쫙 나타나 내가 너를 구원했느니 라라라 이렇게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뭐 환상도 없고 뭐 방언도 못 하고 그냥 3년 동안 계속 기도했습니다. 근데 거의 절망했죠. 이제 그러는 가운데 고등학교 2학년 때 3월 21일 날로 기억하세요. 주일날이었어요. 이제 교회에서 이제 학생회 회장도 하고 활동을 하는데 저를 찾아왔어요. 이 친구는 누구냐 하면 중학교 동창이에요. 3년간 동창으로 얘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걔가 먼저 거듭남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가장 절친한 친구인 나를 찾아온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이 친구가 누구냐면 장감영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친구는 이제 저보다 공부를 잘해서 이제 서울대 재료공학과를 나오고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고 지금 한국과학기술대학교 교수인데 지금부터 한 3, 4년 전에 만났죠. 40 몇 년 만에 만난 거예요. 유튜브에 제가 동영상이 이제 강의가 올라간 거 보고 쫓아와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1년에 2번씩 방학 동안에 만납니다. 이 친구가 이제 저하고 집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딱 3마디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요한복음 5장 24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도 딱 제시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정말 그러면 멸망하지 않느냐? 진짜래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예수님은 문 밖에 있어. 마음을 열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러면 되냐? 그러면 된대. 그래가지고 그냥 그 친구 앞에서 무릎 꿇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 사형리식 있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대로 했어요. 따라하라 그래서. 그래 딱 끝났더니 이 친구가 또 요한복음 5장 24절을 또 읽어주더라고요. 요한복음 5장 24절은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자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너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 심판받지 않아. 너 구원받았어. 그런 거야? 아무 느낌이 없는데 나는 뭔가 뭐 불이 확 임하거나 환상이 열릴 줄 알았는데 맹숭한 거. 그런 거야? 그냥 믿어. 그렇게 하면 돼? 그냥 믿었죠, 뭐. 믿었어요. 근데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야, 너무 싱겁더라고요. 허무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날 저녁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성령이 비둘기같이 저에게 그날 임하신 것 같아요. 영이 뜨거워지면서 요한복음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있잖아요. 성령이 나의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이런 구절 있잖아요. 로마서 8장에 이게 어딘지 제가 읽지는 않고 찾아드릴게요.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한다.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성령이 제 안에 거하시면서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성령이 거하였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봐라. 영이 그렇게 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줘. 막 성령이 뜨거움이 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두 번째로 성령이 증거가 있는 겁니다. 봐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 내가 인증한다. 딱 찍는 거예요. 그날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 거듭난 거예요. 완전히 옛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막 그날부터 미치도록 성경 읽는데 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이면 이제 대학도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계속 성경 읽었어요. 그래서 별명이 뭐였느냐? 목사였어요. 물론 그때도 안경을 꼈지만 안경을 껴서 목사가 아니라 쟤는 진짜 예수쟁이야. 목사 별명이. 그래가지고 이제 거듭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거듭나는 경험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 거듭남의 복음을 전해준 이 장감용 박사, 이 친구 제 절친한 친구인데 제 생명 은인이죠, 사실. 항상 생명 은인이에요. 이 친구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떤 거듭날 수가 있었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고 그때부터 이제 정말 참된 신자가 되었는데 이때부터 제 친구, 저를 포함해서 7명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홍제동 판에 그들의 영적 지도자가 됐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들을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는 제가 됐어요. 잘 안 믿어지죠? 지금 생각하면 고등학생이 뭘 한다고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겠는가. 근데 19살부터 대중 집회를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종로 2가 종로 5가에 보면 카톨릭 회관과 기독교 회관이 있었어요. 목요일마다 빌려서 회원들이 한 3, 40명 모였어요. 물론 저만이 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학생회 회장이었고, 제가 홍제교회 회장이었고, 궁정교회, 중앙교회 회장들이 이렇게 자매견을 해서 이제 문화개방 할 때 오거든요. 그 친구들 다 거듭나는 경험을 하면서 회장들이 저하고 셋이서 19살부터 집회를 인도한 거예요. 한 사람은 사회보고, 한 사람은 기도하고, 한 사람은 설교 돌아가면서 19살 때부터 이렇게 이제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감사하고 싶은 두 번째 제목은 예수님을 믿어 거듭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다. 네. 확실하게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2017년 전 세계 기독교인 숫자가 얼추 한 24억 정도 된대요. 73억 중에. 천주교가 그 중에 이제 12억이고요. 개신교는 5억 6천 정도 된다고 합니다. 5억 6천. 나머지 히랍정교회, 콥트교 이런저런 다른 기독교의 종파를 다 빼면 개신교만 5억 6천이고 천주교는 10억인데 이 천주교의 거의 대부분이 다 배교했어요. 종교다운지를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극히 드물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요. 개신교 역시 5억 9천, 6천이 되지만 많이 잡아야 10%. 10%도 안 될 것 같습니다. 10%면 몇 명이죠? 거듭난 사람이 5억 6천 중에 5,600만 명. 그러면 5%로 따지면 5천 명에서 2,500만 명이 전 세계 교인 중에, 개신교인 중에 거듭난 사람이 2,500만 명 정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 거듭났다 해서 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아니죠?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가는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정말 헌신된, 온전히 예수님이 나의 전부고 나의 삶의 목표가 예수님인 그런 사람은 또 적어요. 그 중에 또 10%만 따진다면
사실은 그 2,500만 중에 10%만 따지면 250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천국을 향해 가는 기독교인들은 250만 명.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억도 안 돼요. 뭐 전체 기독교를 따지면 1,000만 정도는 될까. 뭐 정확한 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천국을 확실히 가는 사람들은 지금 전 세계 24억 중에 1억도 안 되고 5천만도 안 되고 1,000만이나 될까? 그건 내가 모르죠. 하나님은 아시지만 소수라는 거예요. 소수라는 거예요. 이 거듭나고 또 온전히 하나님이 나의 전부인 것을 지금 작정하고 결심하고 좁은 길로 십자가 길로 가고 있는 지금 저한테는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몰라요.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이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목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저 결국은 신학자로 소명한 이후에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나게 한 것도 감사하지만 또 목사가 된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신학자가 된 거는 더더욱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남보다도 저가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는 진리를 확실하게 정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 제가 거듭나는 거로 끝나고 목사가 되지 않고 신학자가 되지 않았다면 저는 어쩌면 도중 하차하여 타락하여 지옥 갔을지도 몰라요. 저는 이제 그렇게 호롤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쉽게 믿거나 쉽게 헌신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떤 면에서 완악하죠. 단순하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신학자로 불렀을까? 지옥 갈까 봐. 남은 두 번째 지고 본인이 지옥 갈까 봐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이렇게 거듭나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되니까 이제 진로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 저희 외삼촌은 훌륭한 분이지만 뭐 주변을 보면 목사 된다는 게 뻔하잖아요. 고난의 길. 뭐 부자 되고자 목사 되는 사람은 그건 사기꾼이죠. 그래서 목사는 돈 버는 직업이 아니거든요. 돈 버는 직업이 아니에요. 목사는 돈 버는 직업이 아닙니다. 주의 종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사실 의식 문제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되는데 그 인생의 길이 너무 험난해요. 우리 부모님이 반대하는 거예요. 너 목사 생각하지 마라. 너는 공대 가가지고 직장 생활하면서 목사를 하더라도 무임 목사해라. 월급 교회에서 돈 받는 것만큼 아주 치사한 게 없어. 그러니까 무임 목사가 되라. 그래서 교회에다가 헌금하면서 너가 하면 되잖아요. 아주 그럴듯하더라고요. 일단 그러니까 공대를 가고 나중에 신학은 먼 훗날 해라. 그런데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무더운 여름날 독서실에 이제 8월 달에 가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공대로 가면 좋을까요? 신학대학 가면 좋을까요? 가르쳐 주세요. 몇 날 며칠 기도하는데 어느 날 성경을 딱 보는데 그걸 이제 지금 깨닫게 되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파수꾼의 사명이 나와요. 자, 이 파수꾼은 무엇에 대한 사명이죠? 불신자에 대한 사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들을 깨우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지금 무슨 음성을 들려주냐면 나가 너를 파수꾼의 사명을 주었다. 그러면서 이게 그냥 해석이 되는 거예요. 어느 한 성에 파수꾼이 있는데 거기에 칼이 임한다고 하자. 근데 그 백성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어. 근데 파수꾼이 그것을 알면서도 나팔을 불지 않아요. 그 백성들이 다 죽는다면 자기 죄 때문에 죽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 피값을 파수꾼 너에게서 찾겠다. 그게 어떻게 해석되느냐면요. 자,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이거는 그때는 제가 불신자라고 생각했어요. 너는 거듭났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알고 있지 않느냐. 너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냐.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운다. 그건 너가 외쳐야 된다, 진리를. 네가 알면서도 너 한 몸 편안히 살겠다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좋다. 그들은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간다. 그러나 그 죄값을 너에게 찾겠다. 그 얘기예요. 그게 확실하게 음성으로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9절에 들려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단했습니다. 부모님의 만류와 아주 격렬한 투쟁을 했죠. 나는 죽어도 난 신학대학 간다. 근데 놀랍게 하나님이 또 다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감신
이제 74학번으로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들어가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긴 자유주의 신학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지. 그러니까 막 못 견디겠는 거라. 그러면 막 한 달이 멀다 하고 저는 그때 당시 오산리 금식기도원이 유명하니까 가서 금식하고 와요. 며칠씩. 며칠씩 금식하고 와. 또 와서 막 투쟁하고 싸우다가 안 되면 또 그냥 뭐 또 며칠씩 금식하고 막 이런 것을 반복했어요. 어느 날 제가 그때 그 학장이 홍연설 학장이었는데 월요일 날이었어요. 제대로 걸린 거예요. 그분 시간에 2시간을 연타로 빠진 거예요. 한 번은 제가 그 개척교회, 그 성수 감리교회로 좀 크게 됐는데 그때 아주 개척교회였는데 거기서 봉사하면 거기에 장례가 나서 그 장례 치르느라고 또 빠졌지. 한 번은 또 영이 컬컬하니까 빠졌지. 2번 빠지니까 이제 홍현설 학장님이 이러는 거예요. 백지장 어디 갔냐? 그때 감신 우리 동기생들이 한 40명, 45명 되는데 아주 나를 싫어했어요. 나를 뭐로 알겠냐? 신비주의자라고 별명이 있었어요. 왜냐면 매일 기도만 하고 매일 성경만 끼고 다니고 매일 그냥 기도만 하고 금식하러 다니니까 신비주의자 별명이. 그렇다고 뭐 환상도 본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랬더니 얘네들이 고자질하는 거죠. 얘요. 또 저 기도원 갔어요. 그랬더니 홍 학장이 뭐라고 하냐면 학생이 안 되겠구만. 잘라야 되겠구만.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금식 기도하고 왔더니 너 이제 큰일 났다. 넌 잘렸다 이제. 홍 학장님이 너 학장실로 오래. 진짜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 불려갔죠. 가서 왜 이렇게 두 번 빠졌나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개척교회에서 상을 당해서 그렇게 장례 치렀고 한 번은 너무 제가 견딜 수가 없어서 기도를 금식하고 왔다고 그랬더니 참 인격적인 분이시더라고요. 학생은 공부해야지. 그래.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하라. 그러고 보내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참 그 어려운 공부를 이를 악물고 버티고 결국은 졸업을 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는데요. 1984년 제가 날짜를 보니까 3월 22일이더라고요. 목요일 날 감리교 서울 제4회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암으로 매년 투병하다가 이제 그 소촌을 앞에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수를 받고 그날 저녁에 어머니 앞에 갔죠. 그때는 거의 의식을 차리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냥 무릎 꿇고 이제 어머니의 그 죽음을 앞에 두고 이제 울기만 하고 있었죠. 그날 저녁에.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가 그날 목요일이죠. 22일 날 목요일인데 갑자기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눈을 감은 채로 아무 말씀 안 하다가 사랑하는 아들아. 언제 엄마가 사랑하는 아들아 처음 들어보고 뭐야 이거.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쓰실 것이다.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예언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어머니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겸손하면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만 하고 아무 말씀 안 했어요. 그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유언이지. 그러니까 그 전에도 아무 말씀도 안 했고 그 후에도 아무 말 그냥 거의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목요일 날 지나서 토요일 날 주일 날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는 그걸 잊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쓰실 것이다. 내가 겸손만 하면 쓰실 수 있구나. 뭐 겸손이야 할 수 있지. 놔주고 써 하고 뭐 겸손은 뭐 낮아주고 할 수 있지. 그거야 뭐 어렵지 않겠지 않는가.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제가 10년간 뭐 저희 집안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 나 공부하고 싶어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신학대학을 나오면 둘 중에 하나밖에 못했어요. 교수를 하든지 목회를 하든지. 근데 저는 목회보다는 사람을 별로 이렇게 이름도 기억을 잘 못하기 때문에 저는 교수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10년간 기도했는데 마침 임마누엘 교회라고 그 감리교 굉장히 잠실이 큰 교회예요. 김국도 목사, 그 김선도, 김홍도 굉장히 대단하잖아요. 이분이 나중에 좀 문제를 좀 일으켜서 좀 문제가 되긴 했지만 여기에 이제 부목사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1년 만에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 김국도 목사는 나를 굉장히 잘 본 거죠. 1년 만에 유학을 보내서 저를 이제 박사학위 받으면 감리교 신학대학 교수로 밀어주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10년 기도했더니 응답하시네. 아주 쾌재를 부르면서 역시 기도를 해야 돼.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최고셔. 뭐 이렇게 하고 1년 만에 유학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85년도 5월인가로 기억하는데 미국 유학의 길에 갔는데 가서 아주 모든 산통 다 깨지고요. 뭐 어머니의 그 태어날 때의 그 신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한 겸손함의 하나님을 쓰시겠다 개뿔. 10년 동안 아주 혹독한 고난만 당했습니다. 막 죽을 고난만 당했어요. 혼자 가서 여러분 유학생활이라는 거 해본 분은 알지 모르지만 아무도 없고 돈 없고 아무 백도 없는 사람이 정말 가서 공부한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줘도 힘들 판에 아주 내 주변에 나쁜 목회자들만 만나게 했어요. 아주 악인들만 만나서 아주 이가 갈리는 삶을 10년을 살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날 환상을 딱 보여줬는데요. 어려운 가운데 내 주변에 있는 나를 도와줘야 될 사람들 하나님이 찾아다니면서 야, 백 목사 도와주지 마. 이건 나의 뜻이야. 절대 도와주면 너희들 알아서 해. 그게 보이더라고. 아니 환상 건데 내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이런 거 아니고 도와주지 말라고. 그때요 한이 맺혔어요. 나는 발버둥을 치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여 나름대로는 정말 교수가 되고 싶어서 참 나름대로는 정말 그렇게 했는데 아니 도와주질만 못할 망정 쪽박은 깨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아니 나서서 방해해. 하나님이요 정말 원수는 아니지만 굉장히 아주 나쁜 이미지로 제안해. 하여간 그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뭐 이 일로 다 말할 수 없어요. 그때 당시에 아주 감리교에서는 알아주는 신학교죠. 깨레 신학교라고 백몇십 년 된 전통이죠. 깨레 신학교에 다녔는데 학위를 다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하나님이 방해를 해가지고. 시카고 연합감리교회 부목사님. 시카고 연합감리교회 하면 그때 미국에서 가장 큰 한인 연합감리교회였어요. 작년만 500명이었어요. 지금 그보다 더 큰 교회도 있겠지만 거기 부목사로 해요. 거기에 우리 선배되는 감리교 전도사 얼마나 나를 괴롭히든지. 그러니까 내가 없을 때는 그분이 인기가 많았어요. 고생합니다 좀. 근데 내가 가서 막 인기가 확 그냥 막 역사들이 일어나고 하니까 막 인기가 막 높아지니까 막 얼마나 시기하는지 일을 갈았어요 저를. 그게 힘들고 또 깨레 신학교의 아시아 딘으로 있던 그 교수가 또 나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막 그 스토리를 얘기하려면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시카고의 청년 연합회 활동을 제가 하고 청년들을 가르쳤는데 거기에 조그만 한 몇십 명 모이는 교회에 담임 목사가 이제 사임을 하고 가서 저를 그 교회로 초청을 하려고. 근데 마침 담임 목사니까 이 깨레 신학교 아시아 딘으로 있는 한국의 교수님이 거기 대타로 이제 주일마다 가서 했는데 이제 여기에서 나를 후임 목사로 청빙하려고 한다는 소식이 얼마나 날 질투하는지 자기한테 허락받지 않고 했다고. 그 허락 필요 없잖아요. 그럼 그분도 손님이고 나도 손님인데 그냥 하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얼마나 일을 가는지 깨레 신학교에서 공부하러 가면 나를 그냥 너 매일 얘기하는 거 막 그냥 나쁜 놈이라고. 그렇진 않나. 또 나중에 이제 볼티모어 교회로 후임 목사로 간다고 해서 거기도 한 100명, 처음에 가니까 한 50명 정도 모이더라고요. 자기는 곧 내년 후에 은퇴한다고 볼티모어 교회에 담임으로 오라고 해서 갔는데 한 번 설교했더니 매주 10명씩 늘어나는 거예요. 한 번 설교했더니 60명 되고, 한 번 설교했더니 70명 되고, 또 한 번 세 번째 설교했더니 80명. 그러니까는 이 담임 목사가 나를 지하에 가두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바꿔. 자기는 은퇴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 참나, 이거는. 내가 언제 담임 목사로 가겠다고 했나. 교인들이 너 좋아하는 걸 어떡 하라고. 하여간 별별 다 겪었어요. 그래서 목회 아주 신물 나고, 나 정말 이런 목회 안 한다. 내가 무슨 밥벌 먹고 살려면 차라리 노동을 하지. 내가 왜 이딴 목회. 그래서 제가 목사직을 다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성경 한 권만 남겨놓고, 그때 영어 원서가 3,000권 갖고 있었거든요. 다 처분한다. 그래서 3분의 1은 도서관에 기증하고, 3분의 1은 팔아먹었어요. 몇 푼 받고 팔고. 남은 게 한 700권 정도 되더라고요. 그것도 팔으려고 했는데,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 막으시더라고요. 팔지 못하게. 스탑!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일 저지르는 걸 보고, 나 진짜 그러려고 했거든요. 목사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타락한 교회. 이런 상황에서 나같이
단순한 목사들은 설 자리가 없구나.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평신도로 그냥 평범하게 살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막으시더라고. 마지막 700권의 원서를 팔려고 그랬더니 막으셔요. 그래가지고 뭐 할 게 있나. 그래가지고 1994년도인가요? 94년도인가 95년도인가 이제 귀국을 했어요. 미국에서 10년 만에 귀국해서 뭐 할 게 없잖아요. 이때는 벌써 40대 초반이고 제 동기들은 이미 교수가 됐고 이미 이제 개척을 해서 하든지 큰 교회 다 담임 목사가 됐고 서울 감신이 이제 희소성이 있어 다 큰 게 몇천 명 되는 교회 다 담임 목사가 돼요. 아마 제가 유학 안 갔고 한국에서 그냥 조용하게 했었으면 지금 몇천 명 모이는 교회 담임이 됐을지 거의 돼요. 재밌는 하나의 여담이 있는데요. 서울 감신 다닐 때 그 별명이 걸레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왜 걸레냐? 진짜 걸레같이 살았어요. 신앙도 없고 껄렁거리고 술 담배 하고 껄렁껄렁 공부도 안 하고 그래서 우리가 붙여준 별명이 걸레예요. 그런데 깜짝 놀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제가 몇 년 전에 경험하게 됩니다. 그 감리교에서 매달 나오는 그 잡지가 있어요. 기독교 세계라고. 거기 가 봤더니 이 걸레가 담임 목사가 된 거야. 큰 교회. 그래서 제가 뭐라고 외마디를 쳤는지 알아요? 너 걸레까지. 너 걸레까지. 기가 막힌 거예요. 그 걸레가 담임 목사가 되지. 그럼 난 뭐야? 그럼 나는 뭐냐고. 계속. 그러니까 막 그래요. 그때까지도 아직 좀 옛사람이 처리가 안 된 상태인데 어쨌든 그 한국에 나오니까 할 게 없더라고. 목회를 하자니 40대 초반 다 우리 친구들은 다 먼저 10년, 15년씩 뭐 가서 앞서서 가고 교수하고 하는데 나는 뭐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방법이 없죠. 그래서 산기도를 갔습니다. 6개월간. 사생 결단해야 되겠다. 나를 다시 소명을 주시든지 아니면 버리시든지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래서 6개월간 기도를 했습니다. 한국에 귀국하자마자. 4개월 동안은 이제 삼각산 능력봉에 가서 기도했어요. 왜 능력봉이냐? 거기 올라가서 기도하면 능력받는다 그래서. 그때까지도 삼각산이 오픈되어 있을 때예요. 그래서 4개월 동안 거의 가을에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나를 어떻게 할 거냐고. 좀 나타나서 좀 말씀 좀 해보라고 도대체. 거듭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뭐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느냐고. 계속 돼지머리 누르듯이 나보다 형편없는 애들은 다 그냥 잘 되고 나는 왜 인도를 안 해주시냐고. 막 난리를 폈죠. 난리를 펴. 근데 가만 계시더라고. 하나님 가만 계셔? 뭐 가만 계시 나도 손해볼 거 없어. 그때 영주권을 갖고 있었거든요. 미국 영주. 다시 미국 가서 그냥 조용히 살면 돼. 그래. 한 번 더 기회를 드리지 하나님께. 그리고 이제 4개월 기도하고 삼각산에 기도하고 나머지 2개월을 어떤 장로님이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산곡기도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남시에 가면 산곡기도원이라고 목회자들이 많이 오는데 이렇게 야생 주로 거기 가서 기도하기 좋으니까 거기서 기도해 보시라고. 그래서 그때가 11월 달이었어요. 11월 아주 추운데 그래서 막판에 한 번 더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자 해서 2달 동안 거기서 산곡기도원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낮에 그 진눈깨배가 오더라고 그때. 산에 오는 막 뺑뺑뺑뺑 산에서 뺑뺑뺑 돌아서 하나님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나를 어떻게 할 것인데? 막 2달 동안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아무 응답이 없었죠. 그래요? 뭐 잘 됐지 뭐 난 사명자가 아닌가 보네. 내가 잘못 착각했나 보네. 그럼 뭐 난 내년 2월, 3월 정도 돼서 좀 추우니까 이제 미국에 영주권이 있으니까 난 미국으로 다시 가서 조용히 살 거예요.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있는데 거기 1월 달이었어요. 그때 이제 1월 달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1월 달 되면 이렇게 집회들 있잖아요. 기도원마다. 그때 신년 집회도 있고 구정때 그때 구정때로 알고 있어요. 그때까지 제가 그 기도원에 있었는데 집회를 하더라고. 근데 어떤 사람이 나를 만나러 온 거예요. 하나님이 보냈어. 그 사람도 날 모르고 나도 그 사람 모르는데 어느 집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회, 부흥 집회인데 크게 불이 임하더라고요. 불이 임해. 제가 거듭난 이후로 그렇게 강한 불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불이 크게 임하는데 성령께서 두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하셔요. 내 영 깊은 곳에서 이 음성이 들리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딱 한마디. 내가
너를 사랑한다. 2번 다른 시간대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음성이 내면에서 들려오는데 너무 황홀해 해가지고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언어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불을 받으면서 이제 그때 다시 소명 의식을 했어요. 근데 그 부흥회를 인도했던 그 교단이 아주 작은 교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 군소신학교 교수가 됐죠. 뭐 제가 그동안 뭘 가르쳤냐면 조직신학을 가르치게 됐어요. 제가 원래 이제 학부 때 웨슬리 신학을 전공하고 서울신학대학원에서 이제 웨슬리에 대한 책이 서울감시는 70권밖에 안 돼, 원서가. 서울신학대학원은 250권이에요. 그때 조정남 박사의 영향으로 서울신학대학원은 이제 웨슬리 신학을 전공했는데 거기 갔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균형 잡힌 신학을 이제 웨슬리 신학을 전공하면서 250권의 원서를 다 훑으면서 논문을 썼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한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저 조직신학 교수로 했는데 뭐 군수신학 교수 월급도 없어요. 교통비도 없어. 하는데 어느 날 그 교무처장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수들은 모두 다 책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글이 쓰여지는 거예요. 책 1권, 2권. 그래서 40대 초반부터 교수 생활하면서 50대 초반 10년 동안 이제 글을 쓴 거예요. 지금 조직 신학의 신학 방법론, 인식론, 성서론, 그다음에 신론, 그리스도론, 성령론, 삼위일체론, 천사론, 마귀론, 인간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그 외에 이제 부수적인 많은 것들을 이제 글을 그때부터 그래서 목숨 걸고 썼습니다. 목숨 걸고 10년 동안 썼어요. 이만큼 이제 쓴 거예요. 그것이 이제 연구원 사역의 기반이 됐어요. 그리고 점차 40대 넘어 50대 되고 50대 초반에서 60대 초까지 10년간 목요일마다 목회자들 재교육하는 바른신학연구원을 설립해서 이제 말씀을 선포했죠. 그것의 일부가 유튜브에 한 150개 올라가 있고 한 700강의가 mp3 파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저로 하여금 신학자가 되게 하는 동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감사하는 게 뭐냐. 첫째로 인간으로 태어난 거 해주신 거 감사하고 두 번째로 예수 믿어 거듭나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세 번째로 목사가 되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네 번째로 신학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만약 신학자로 저를 불러주지 않고 신학자로서 모든 진리의 의구심을 다 파헤쳐서 해결 안 해주셨다면 지금 저는 여전히 진리를 갈망하면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면 가는데 어느 누구도 인류 역사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균형 잡힌 신학을 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지금 저도 계속 갈등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신학자로 불러주셔서 2000년 신학을 다 하나로 이렇게 정리하게 하시고 그렇게 있어서 이제 그러니까 10년간 40대 10년 동안 글을 썼고 10년 동안 50대 10년 동안 연구사역이 20년 동안에 축적된 어마어마한 그 자료가 있잖아요. 이제 올해 9월부터 그러니까 2년 전에 이제 그만두라고 하더라고요. 연구원을 글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올해 9월부터 이제 글을 쓰는데요. 제가 참 놀라운 것은 뭐냐?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해요. 진리가 깨달아진다는 게 행복해요. 저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지만 매일매일 그 글을 쓸 때 성령이 인도하시는 확실한 증거들을 매일 경험하게 됩니다. 과거에 불확실했던, 과거에 조금 오류가 있었던 걸 다 교정해 주시면서 와 매일 행복해요. 막 까무러칠 정도로 행복해요. 진리에 대한 것이 지금 이제 앞으로 10년에서 13년 걸릴 텐데 20권의 책이 집필돼 완성이 되려면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저를 신학자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합니다. 뭐 신학자라서 뭐 다른 사람보다도 저 자신에게 유익이 되니까요. 제 안에 진리로 완전히 확고히 서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고난 와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진리가 내 안에 거하니까 이게 얼마나 저를 행복하게 하는지요. 이로 말할 수 없는 감사가 제 안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신학자로 소명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과정 중에 이제 이미 신학으로는 이제 바른 신학을 정립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좀 불완전한 오늘 개신교 신학을 다 보완했고
신학으로는 정립됐는데 이것이 이제 저에게는 적용이 안 됐었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정도 될까요? 10년 전에 제가 과로로 쓰러져서 충주의 수안보 온천 문경세제 쪽에 아시는 목사님이 이제 수료논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6개월 동안 혼자서 호족한 곳에서 낮에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밤에는 성경을 다시 읽었어요. 읽어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 20절 21절,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에베소 5장 5절 6절에 보니까 예수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 백성이라도 이런 죄를 보면 지옥 간다.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절컥 내려앉는 거예요. 그 중에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천국 가야 되잖아요. 이런 험난한 인생을 살았는데 천국은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서 18장 21절을 보니까 과거에 이러한 죄들을 범했어도 회개하여 돌이켜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또 이렇게 희망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결심했습니다. 나의 이 아직 잔재로 남아있는 죄들을 내가 반드시 끊어내리라. 그때 막 절규했어요. 하나님 이 죄를 다 끊어낼 수 있게 해달라고 막 기도할 뿐 아니라 막 결단했어요. 죄를 짓느니 차라리 죽어버리겠다. 그로부터 6개월 동안 투쟁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내 안에 새 사람과 옛 사람이 있는데 그동안은 하나님이 옛 사람이 주도를 하고 있었어요. 가끔 은혜가 임할 때 이제 반짝 이제 주님 뜻대로 살고 아닐 때는 욕망대로 살았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죄와의 투쟁에서 승리하면서 여전히 옛 사람이 있지만 새 사람이 더 득세하는. 그래서 지금은 아직 내 안에 죄가 있지만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으면 이렇게 죄에 끌려가는 삶은 아니죠. 굉장히 자유롭게 되었어요. 이것이 이제 제가 신학자로서 부름받은 것 중에 있었던 하나의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의 진리를 이론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경험에서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두 번의 또 어떤 그 하나님의 체험이 있었어요. 한 번은 그것도 한 5, 6년 전일 거예요. 제가 언어문화연구원 연구 교수로 있는데 거기 원장이 한만수 박사님이라는 분인데 명성교회에서 후원을 받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 특세할 때 꼭 가야 된대. 얼굴을 맞춰야 된대. 그 담임 목사하고. 갈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나도 가자 그러더라고요. 갔는데 그날 이제 다음 주 새벽에 이제 예배를 참석해야 되는데 너무 아팠어요. 몸이 막 구토하고 막 토하고 아팠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가자 그러니까. 그래서 새벽에 4시 반에 이제 예배를 5시인가 4시 반에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지친 몸을 가지고 맨 앞자리에 앉았죠. 그분도 앉았고. 근데 애들이 막 꽉 찼어요. 막 교인들도 막 꽉 차고 담임 목사님 막 올라오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어디서 들어본 거죠. 솔로몬에게 한 얘기 아니에요. 솔로몬에게 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냐. 그래서 어제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거예요. 10초부터 9초, 8초. 벌써 생각을 하려는데 벌써 7초로 넘어와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땡 하면 저도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딱 1초에서 땡! 딱 끝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걷어 가시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죽어서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또 한 번은 한 7, 8년 전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신비주의자는 아닙니다. 가끔 한 번씩 성령의 감동이 오는데 성령의 감동이 오시고 음성이 들릴 때는 영이 뜨거워지면서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음성이 들리거나 환상이 열리거든요. 한 번은 환상이 열리더라고. 어느 날 수요일 날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막 영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면서 환상이 앞에 열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가시는데 이런 음성이 들려요. 내가 온 인류와 너희 죄를 짊어지고 이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데 너도 나와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가주지 않겠니? 아주 정중하게 제 눈을 보면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막 눈물이 나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이 인류와 저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좁은 길로 가셨는데 어찌 비천한 종인 제가, 이런 비천한 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비천한 종인 제가 예수님과 함께 이 고난의 십자가 길을 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한 30분 정도 이러한 환상이 보인 경험이 있어요. 오늘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인간으로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이도 거듭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3번째 목사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궁극적으로 4번째 신학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요. 지금 너무나 감사합니다. 만일 다시 태어나서 뭘 하겠느냐고 물어보면 좀 다시 신학자가 되겠다고 할 겁니다. 비록 고난 많고 좁은 길이고 십자가 길이고 대부분의 사람 기독교인들이 알아주지 않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요. 외로운 길이지만 그러나 천국 가는 길이기에 저는 진리의 길이기에 저는 신학자가 되겠다고 또 고백할 것입니다. 요번 월요일이 될 거예요. 요번 월요일 날 제 아주 절친한 친구 20년 만에 만납니다. 사실은 동네 친구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7명 중에 1명이었던 멤버였는데 이 친구가 자꾸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났어요. 지난 월요일 날 신학교 강의 끝나고 저녁 때. 그래서 이분이 어디에 근무하시느냐 하면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의 부목사로 있더라고요. 나중에 가보니까. 저는 그 부목사가 어느 자리인지는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의 부목사가 딱 2사람인데 요 부목사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담임 목사가 직함이 100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다 감당을 못 하잖아요. 뭐 설교도 해야 되고 뭐 인사도 해야 되고 무슨 회의도 참석. 그러면 부목사가 대신 가서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 대행이에요. 어마어마한 자리더라고. 자기 사무실 선교센터로 들어가는데 뭐 10몇 층에 자기 사무실로 들어가는데 그 비서실을 지나서 가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 친구가 나한테 좀 자랑하고 싶어서 괜히 꼭 만나자 그러더라고.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예요. 20년 만에 자랑할 만도 하겠다. 막 그 차트가 보이는데요. 제가 사진 찍어 왔어요. 그 부목사 밑에 그 밑에 목사들 존재 막 가득한 거예요. 얼마나 높은 자리인지 저는 그 교회 다녀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이제 다녀본 분 얘기 들어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높은 분이에요. 부목사 2명인데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얘기하는 게 자기가 이제 은퇴하고도 일생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와, 출세했구나, 출세했어.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진심으로 칭찬해 줬어요. 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인격이 돼 있고 겸손하고 사람이 참 선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전도를 했었죠. 그 교회로. 왜냐면 그 교회 가면 방언을 하니까 전도를 했어요. 근데 아주 그 어마어마한 자리에 저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내 친구라고. 그래서 그날 좋은 식사 대접을 받고 좋은 한국의 최고의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타보고 했는데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말 너는 훌륭하다. 정말 대견하다. 대단하다. 너무 잘 됐다. 막 칭찬을 해줬죠. 근데 거기서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우리 한국 속담에 이런 게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 그 친구하고 나를 비교해보면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거든요. 제 옆집에 사는 그 아저씨가 뭐라 그러냐면 그 행색은 누추하지만 저를 그렇게 평가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아주 그 인격이 되어 있고 빛이 나서 자기도 신학교를 가고 싶다고 뭐 이렇게 한 분이 있었는데 그 행색이 누추한 저하고 그 친구가 비교하면 난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나는 뭐 쉽게 말하면 세상적으로 완전히 실패한 목사고 걔는 완전히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목사가 됐는데 놀랍게도 시기나 질투나 열등의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 날 또 달아보셨구나. 지난 6개월 동안은 최후로 만몬신을 붙여가지고 나를 갖다가 그렇게 달아보시더니 이제는 또 나를 한번 네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미동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달아보리라고요. 최고의 그 친구를 딱 달아보는데 전혀 미동함이 없는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 줬어요. 그리고 부럽지가 않았어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의 길이 너무 놀랍고
날마다 막 행복하여 막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옛사람이 많이 지금 처리가 됐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혹시 제 개인적인 간증이 좀 이런 간증하기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인생을 회상하며 하나님께 올리는 그 감사 시편 9편 1절 오늘 가지고 제 60평생을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요. 앞으로도 찬란한 미래가 준비되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제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신학자의 이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 최고. 내가 정말 최고예요. 큰 게 담임 목사가 아니라 서울 감신의 교수가 아니라 그랬으면 벌써 잘렸지. 거기서는 벌써 교수로 들어갔으면 1년도 못 견디고 잘렸을 거예요. 그러한 그 종교다원주의적인 풍토에서 복음주의적인 제가 견딜 수는 없는. 저는 이제 지금부터 인생 시작이거든요. 지금부터 저는 미래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한번 회고를 해보면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을 우리 함께 믿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함께 이 길을 함께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